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제 통일왕조 시대는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도래했습니다. 본문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국 시국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의 정확성 또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, 맞물려서 이 사람, 특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죄악의 영향력, 얼마나 파장이 이 정도였는지 얘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.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이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13장을 봤지만 12장 이 말미에 있는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 그 이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죠.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 두 군데를 또 정하고 또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.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주일 개념을 아주 깡그리 깨부시죠. 다른 날이 주일이다 해서 예배를 드린 날을 정하기까지 합니다. 2절에 보시면 이 13장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300년이 지난 이후에 열왕기하 23장에서 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.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성취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2절 보시면 재미있는 광경이 나타나는데요. 재물을 태운 재가 쏟아져 버리죠. 레위기 6장에 가보면 이 재물을 태운 재는 철저히 모아서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.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면 안 되고 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. 이 제사법에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에 대한 처리예요.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재가 단에서 쏟아졌다, 이 말은 말씀에 대한 것처럼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, 또 이 제사 자체가 엉터리다, 무효다,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제사 같지 않은 제사를 행위를 하다가 단을 부여잡죠. 그러면 손이 말라집니다.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손이 낫게 되죠.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. 그분이 또 그 사람들이 인식하든 또 인지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. 악인도 마찬가지. 악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.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증명해 내고 계시는 분들이,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의 지인이든 또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의 악화에 관계에 계시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또 그 기회가 뭐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또 드러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아울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
재미있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. 이 젊은 선지자, 늙은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. 이 당시에 분열 왕국의 됨으로 인해서 이 단들이, 거짓 단들이 세워지는 이 상황에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쪽으로 다 떠났습니다.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늙은 선지자가 남아있죠. 늙은 선지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 선지자는 뭐 나이가 늙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어찌됐든 기존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어찌됐든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. 젊은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.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의 말을 첫 번째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두 번째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그냥 듣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, 그 말씀을 어기게 되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, 이랬다 저랬다, 이 사람에게는 저런 말씀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1.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. 변개가 변함이 없으세요. 이 젊은 사자는 거짓말에 또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에,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. 또 재밌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잖아요.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젊은 사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이 거짓 선지자에게 또 임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선포가 되는 거예요.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장에 드러나는데, 결국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됨이 없다, 변함이 없다, 또 변형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, 사람에 대한 인기 뭐 이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. 상황에 대한 어떤 핑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둘 수는 없어요.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는데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지라는 상황적 핑계 이런 것은 거의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.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없다. 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.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켜내는 하루의 삶 가운데 핑계와 어려움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런 우리들에게 닥쳐진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하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런 것들을 대명제 앞에 여러분들의 그런 핑계, 혹여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. 물론 이 직시적인 직접적인 이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, 선택의 길, 하나님의 말씀이냐 핑계냐,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냐라는 그 길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 길이, 갈래가 또 나타날 텐데 그 중심에 서서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길에서 부르셨잖아요. 길을 가시다가 길 위에서. 예수님은 항상 그 길,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,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또 실행하셨죠. 순종하셨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로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. 평생의 그 고유의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. 이것은 곧 선택의 길이다, 선택의 인생이다라는 뜻이에요.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
불순종하기 위한 또 세상의 그런 동기들, 이유들을 선택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오늘 하루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런 대명제에 집중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좁은 길 위에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